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에 정말 들어가는 그 기록은 16절 이후에, 우리 마지막 읽었던 16절 이후에 나옵니다만, 아무튼 그 출발은 멜리데 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몰타 섬이었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난당했다가 다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16절 넘어서 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앞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뱀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독을 한번 물어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 거기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형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소위 기적, 능력, 큰 은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선교지에 있던 분들에게 정말 종종 우린 간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박정대 선교사님 오시면 이런 일들 들을 거예요. 또 김성호 선교사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함께 나눠보면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뱀 물리고 낫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블리오라는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 일행을 친절히 모시게 됩니다. 그 집에 모시는데 여기서도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했는데 정말 이 8절 보면 그들에게 특별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그 아버님을 안수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현장에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복음은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탔던 27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미리 먼저 전파된 것이죠.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머문 지 3개월, 그 겨울의 기간이 지나자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다시 탔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배도 그들이 타고 온
배와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우리 PPT를 보면 성경은 그런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는 것을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좀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생뚱맞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펴서 보면요. 여기에 표시가 되고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성경 밑에 주석이 나와 있는데 제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라. 여러분,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디오스구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신은 그들이 이렇게 섬겨요.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항해의 수호자. 그런 있어서 별 자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정말 우상이죠. 배 머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디오스구로라는 것을 툭 던져놓고 지나갈까? 바울과 누가가 이 배를 탔잖아요. 이 배를 타면서 배 앞쪽 머리 쪽에 있는 디오스구로 이 장식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피식 웃음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그들은 이미 3개월 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파손된 배도 앞에 무슨 신상이 있었을 거예요. 지켜줬습니까? 다 파손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배를 타고 인생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앞머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 배 앞머리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정보와 지식들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배 앞머리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과학이나 아니면 뭐 유물론이나 자유나 인권의 사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표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요. 돈을 기준 삼아 가고요. 내 철학과 지식과 어떤 학문, 정보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파선을 당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피식 웃어야 돼요. 누가와 바울처럼 웃어 제껴야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삶을 의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즐기면서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절대적인 진리 없다. 네? 과학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얘기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피식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하게 진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가면 파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죠. 우상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상 가득한 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엉뚱한 디오스구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자,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지명들이 처음 나오는 지명들이라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멜리데 섬은 지금 몰타라고 그랬죠. 시실리 섬의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수라구사. 수라구사가 시실리의 동쪽에 있는 해안이죠. 항구죠.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150km.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시실리 섬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사흘을 있게 됩니다. 사흘은 며칠이죠?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요새 아이들이 이 사흘을 사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문해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3일 동안 거기 있어요. 3일 동안 왜 있었는가? 바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고 다시 레기온으로 이동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둘러갔다라는 얘기예요. 곧장 가지 못하고 계속 해안선을 끼면서 둘러가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 145km 정도 된대요. 이 거리를 쉽지 않게 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폴리가 있는, 우리 나폴리 항구 있죠. 그 보블리오가 아니라 어디죠? 보디올.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 항구 바로 옆이에요. 예전은 이제 나폴리보단 보디올이 더 큰 항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정말 이제 항해의 끝인 거죠. 거기에 정박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로마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276명의 이 선원들을 다 살리면서 멜리데 섬까지 가서 그 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270여 명이 되는 함께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목적으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시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또 그럭저럭 어렵게 바람을 보고 남풍이 부나 안 불어오니까 둘러서 그리고 사흘을 쉬었다 가야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좀 순탄한 방향으로 주면 안 될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항해하는데도 어렵게 만드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순풍만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초월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자연의 법칙, 여러분 세상의 질서 따라가게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해요. 그러니까 디오스구라라는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타고 하늘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학교 생활하듯이 우리를 훈육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그 사고들, 그들의 그 아픔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육신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선각자들이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인생은 고다. 고스톱하는 고가 아니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다 피해서 가겠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게요?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돼요. 수고로운 길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아니요. 만사형통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지 과정상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늘 권유해 드리는 바가 뭡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생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어떤 고생? 어떤 고난이요? 복음 전하는 고생. 복음 전하며 당하는 고생, 그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잖아요. 고생 조금 피해가려고 그러다 더 큰 풍랑 만나고 그러니까 그 고생과 고난을 그냥 당해서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이왕 고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죄수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지금 자신의 상황이 죄수가 된 거예요. 파선당하는 순환까지, 그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야곱은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주를 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 자신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바울과 야곱의 이 나중의 고백은 험악한 삶에 대한 회한이 있었고 또 하나는 면류관을 기다린다는 소망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통증은 좀 더 큰 통증이 생기게 되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짝 긁힌 상처가 막 따갑다고 불평하다고 하다고요. 배가 좀 많이 아프게 되거나 두통이 좀 심해지면요. 어디를 긁혔는지조차 감각이 없어져요. 더 큰 고통이 작은 고통 다 쥐어삼켜요. 우리가 억지로 수고하고 타의적으로 해서 고생을 당하게 되면요. 그 수고와 고생은 배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헌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애쓰고 자발적으로 고생하면 그 수고와 고생은 보람이 돼요.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주를 향한 헌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만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 머물렀더니 거기서 형제들 만났다. 주의 형제님들을 지금 다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러요. 여러분, 가이사랴와 시돈에서부터 시작됐죠.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와 시돈에서 시작되는 긴 항해가 보디올에서 딱 끝나고 이제 육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지금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왜요? 항해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원들은 하역 작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을 테고 백부장 율리오도 아마 여러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그곳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바울을 멍하니 감옥에 가두지 않고 믿는 형제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작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먼 타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잖아요. 주의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하죠. 예, 이렇게 남호공에서도 오셔서 함께 교제해요. 우리가 언제 무슨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예수 인연이죠. 예수님 때문에 함께 형제 자매가 됐어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누가 이거를 계획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큰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예요. 14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가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시작했는데 11절 시작에도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라고 우리로 시작해요. 사실 바울 혼자서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누가를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라는 이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죠. 기독교의 근간을 이뤄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상하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공동체가 상당히 힘이 크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예요. 우리. 나와 너의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독 닦고 돌을 닦고 수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자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또 더 큰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가 더 큰 우리가 지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일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 정말 우리 이제 갑자기 우리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 자매님들이 오셨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저도 이제 중국도 더 손을 뻗어야 되겠고 중간중간에 되지도 않는 영어지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확장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럼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만 볼 게 아니다. 우리 함께 여기 있지만 그러나 서로 서로에게 연결된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를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본래 11절부터 소개된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죠. 제가 답을 먼저 말했죠.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가. 또 아리스타고라고 우리 27장에 함께 배에 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라는 공동체에 등장해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 잠깐 바울이 다시 3차 여행 와서 거기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20장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되지만 여러분 누가는요 너무 특별해요. 바울과 그 삶을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가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의 삶도 훌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 훌륭한 사역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만 남았다.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라는 인물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기록했던 사도행전이야말로 여러분 이 성경의 보고죠. 선교적인 보물이죠. 선교적인 기준을 세운 이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연합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 종교들은요 신일 합의를 추구해요. 신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지고 신만 나와요. 내가 신에 귀속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가 이걸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신일 합일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내 안에서 활동하지만 내 인격 그대로 있어요. 우린 연합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대로 있지만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과 누가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누가가 정말 훌륭한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까지 로마까지 후송되는 이 배까지 함께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보살펴요. 이런 동역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돈 잘 빌려주고 우리가 저 사람 너 돈이 좀 있냐 여기서 함께 사업하자.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이후에 그는 사형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에 디도 달마디아로 가서 또 사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만 지금 바울과 이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섬겨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도 서로에게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가족보다도 더 연합된 하나 아파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역에 정말 동참하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이 공동체 축복이 더 감동적으로 소개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까지 얻었대요. 왜냐하면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들었다. 그곳 형제들은 어딜까요?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형제들이에요. 지금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이 거기 도착하니까 바울이 왔구나 해서 보디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고요. 어딜 가요? 지금 아비오 광장에 가죠. 아비오 광장은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할 때 들어오는 개선문이 있는 곳이에요. 이 광장을 통해서 로마로 오는 가장 큰 대로 바로 여기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이 아비오 광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장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이 맞으러가 장군들을 일으킬 때 맞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km 정도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거리를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이다. 이게 왜 귀하냐면 바울은 로마에 그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로마서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써보내잖아요. 이게 3차 전도여행이에요. 고린도에서 써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보냈는지 로마서 볼까요?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좀 잘 받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그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이 복음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고생은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잡혀서 좀 왔잖아요. 너희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힌 몸으로 왔어요. 그 마음에 마음이 아픔이 있죠. 그런데 죄수로 왔다는 소식에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온 거예요.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죄수로 왔지만 형제들이 날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1장을 보면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금 할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갔지만 온전히 하지 못하고 죄수로 지금 오게 됐어요.
16장이나 되는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마치 예언하듯이 로마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자신을 맞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죄수로 왔다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내 환경을 지금 보지 않아요. 이들이 나를 맞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 로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감사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형태, 여러분, 삶의 환경, 상관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에 내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정인 집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비전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게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로마서를 읽었던 형제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에 나온 것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 얘기는 사실은 바울이 약간은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제국에 좀 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앞에 놓고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담대해진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 생활의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호기, 용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보면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 어릴 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에 팔려요. 형제한테 팔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트라우마에 휩싸일 거예요. 그죠? 지금 가서 막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형제한테 배신당했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그 환경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나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 과거에 묶여서 슬퍼하고 환경 탓하고 나의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담대한 삶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 결과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더 불평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이 너무나 담대했던 것은 홀로 그 이국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이곳에 와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죠. 믿음의 끝자락이 이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은 게 담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왜 우리에게 디오스구라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배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난파되고 왜 이럽니까?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환경은 환경이고 주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고 갈 때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주의 길을 온전히 선택했다. 담대한 거죠. 다시 보리올까지 가는데 수라구사에서 다시 레기온에 가는데 왜 이렇게 헤매게 되느냐. 이제 끝났잖아요. 완전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순탄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이 고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면 빨리 상담소 가가지고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일을 선택해요. 험난한 항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더더욱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 형제들을 떠나서 나 교회고 뭐고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시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죠. 사도행전 28장 이제 16절입니다.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로마로 들어가는데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에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심심하게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셋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병사 하나 딸려가지고 여전히 죄수로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러요. 큰 사건, 이변이 일어나고 십자가 지는 사건이 일어나든요. 큰 일이 일어나고 로마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만족해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심심해요. 우리는 엄청난 결과, 부흥의 축복,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말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로마에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환경이 어떤지 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담대한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 걷게 하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이 길 걷으리라. 저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